명상은 이제 말 그대로 하면 극히 생각함인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는 생각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능언경에도 보면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왔죠. 그럼 생각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해서 행불로 완전 연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명상의 목적은 또 해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원호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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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마하반야 바라밀. 네, 여러분들과 명상법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관해서 제가 개송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읊어드린 개송이죠.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입니다. 명상이라고 그러면 극할 명자에 생각할 상자를 써서 말 그대로 하면 극하게 생각한다, 깊숙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사전적 의미고. 진정한 명상의 의미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쉬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사니까 정말 명상, 인터넷에서 명상만 검색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거 정말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능언경에서 그랬겠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생각을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조차 쉬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생각을 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생각을 쉬어야지 그러면 더 안 쉬어져요. 명상한답시고 좀 딱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아랫배를 관찰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관찰은 잠깐 하는 것이고 웬 잡념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저도 선방에 가서 앉아서 참선한다고 탁 앉아 있는데 화두는 한 10분 잡히고 1시간 앉아 있으면 화두 잡히는 시간은 한 1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분은 번뇌 망상 떠는 거예요. 한참 딴 생각하다가 이제 죽빛 칠 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또 화두 챙기고 정말 그런 것들이 연속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념무상이 돼야 되는데 무념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 일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도 필요한 거죠.
일단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잡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일념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일념을 밀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호흡이 됐든 화두가 됐든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집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명상은 집중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처음부터 무념이 안 되니까 무심 공부가 안 되니까 일단 일념, 일심 공부로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심 공부를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무념, 무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쉬게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또 생각을 쉬면은 이게 또 쉬는 게 꾸준히 가면 좋은데 이게 또 꾸준히 안 가요. 원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정복을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념의 경지는 마치 정상 같은 거예요. 비록 정상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거기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다 깃발 꽂고 기념사진 하나 찍고 빨리 내려와야지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똑같아요. 무심도 무심해서 머무르면은 머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발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마음을 또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일종의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에 단계가 있어요. 일심, 무심, 발심.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일단 모아서 화두건 호흡이건 뭐 어떤 명상 주제를 가지고 일단 한 마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개송이건. 그래가지고 일심이 된 상태에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심을 체험합니다. 무념무상. 하지만 그 무심에서도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꼭대기와 같아요. 최고의 경지예요, 수행으로는. 하지만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서 발심해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다시 내려와서 저작거리에서 전법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명상의 큰 의미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세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는 아바타로 분리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쉬워집니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쉬워져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 아바타의 생각. 하고 나는 바라보는 입장,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입니다. 오늘은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냥 개론적인 전체적인 얘기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바타로 분리하고 이게 아바타 명상이에요. 바라밀로 전환하여 이게 바라밀 명상이에요. 행불로 함께 나누니 이게 행불 명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해탈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에서 행복하기만 추구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어요. 오직 그냥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세상, 거기는 사바세계가 아니고 극락정토라 그래요, 거기를. 여기는 극락정토가 아니라 사바예토입니다. 예토라는 것은 더러울 예자를 썼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극기 체험장이에요. 장애물 경기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장애물 경기를 하러 온 사람이, 장애물 경주장에 온 사람이 장애물이 있다고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옆으로 피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반칙이죠. 그래서 이 번뇌가 없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번뇌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 구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놈과 똑같다 이거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번뇌가 있는 것을 일단 당연시 여겨야 돼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를 돌이켜서 복으로 삼는다. 이것처럼 전번내 위보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에요. 이 번뇌라는 장애물을 탄없는 잘 전환시키는 연습을 해가지고 마침내 해탈을 얻는 거예요. 해탈 연습이다. 우리가 5개, 신도 5개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4개가 중요합니다. 살생, 투도, 사업, 망어. 4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해탈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유를, 이 계를 범어로 빠라제 목차라 그래요. 바라제 목차. 바라제 목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분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바라제가 부분이고 목차가 해탈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하면 그 순간에 살생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순간에 도둑질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해탈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살생으로부터 해탈하고 방생을 하고 도둑질로부터 해탈해서 보시를 하고 사음으로부터 해탈해서 정행을 닦고 거짓말로부터 해탈해서 바른 말을 하고 이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사바세계와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래버리면 이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라 계속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손등이 없는 손바닥 봤어요? 또는 뭐 손바닥이 없는 손등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손바닥이 있으면 등이 있는 거고 등이 있으면 바닥이 있게 돼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이것과 같아요. 뒤집기와 같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행복, 뒤집히면 불행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행복하기만 바란다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저기 극락정토로 가셨어야 되는데 여긴 사바예토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바예토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마음가짐을. 그건 뭐냐? 번뇌가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번뇌를 해탈의 디딤돌로 번뇌에 걸려서 불행해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해탈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오면 얼른 아바타가 범민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줘야 돼요. 아바타가 범민을 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슬퍼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우울해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근심, 걱정, 뭐 우울함 여기서 막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안 나와져요. 왜 그러겠어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순간에 한 군데밖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더라도 자기의 마음의 초점을 다른 데 맞추면은 이 괴로움이 누그러들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군대에 간 어떤 젊은 청년이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 너무 괴롭다 힘들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고향에 두고 온 자기 연인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명상이죠.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일단 일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심이 돼야 그 다음에 무심이 돼요. 처음부터 무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잡념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은 아바타입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우주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내 몸, 네 몸, 우주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몽상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원리 전도몽상. 멀리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을 여의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실체가 없습니다. 뜬구름 같은 거예요. 아바타예요. 아바타라는 말이 본래 버머죠. 인도 고전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아바타라라고 하는 버머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 뜻은 분신,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분신, 화신. 다시 말해서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것을 아바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그 다음에 이 우주는 메타버스.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르게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정견입니다.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뭡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 한 대목에서 끝나버렸어요. 반야신경이. 그 뒤에는 다 부연 설명이에요.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세상이 사바세계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할 것인가? 방법론에 가면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견뎌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면 고통이 훨씬 줄어들어요. 진짜 본인에게 실험해봐도 저도 종종 실험을 합니다. 무슨 뭐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주사 맞을 때도 아바타가 주사 맞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긴장이 덜 돼요. 아바타가 치료받고 있구나. 하면은 뭐 이렇게 긴장 왜 사람이 치료받거나 뭐 주사 맞거나 무슨 수술하거나 그러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긴장이 되면은 이게 안 좋습니다. 수술 경과도 안 좋아요. 그런데 긴장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긴장 풀어야지. 안 풀려요. 의사가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그래도 안 풀려요. 풀어야지 했는데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긴장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바타 명상이에요. 아바타가 긴장하고 있구나 하면은 긴장은 아바타가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찰자 명상입니다. 아바타로 분리하고 관찰자로 전환하여 본마음 참나인 관찰자로 나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한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떤 때는 옹색해지고 작아지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또는 근심 걱정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충만하지 못해요. 결핍을 느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부자가 돼도 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게 이제 헐떡임의 연속이죠. 그 헐떡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생은 또 어떨까요? 그 헐떡이는 마음은 죽어서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또 내생에도 또 헐떡. 그 다음 생에도 헐떡. 그러니까 이거를 금생에 쉬어야 돼요. 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헐즉 볼이다. 쉬어야 돼요. 왜? 이것은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연습을 안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헐떡임으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쉬라 그러면 왜 쉬어 그걸. 그리고 또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쉬어지느냐? 첫째, 아바타로 분리를 해야 돼요. 이거. 이 헐떡이는 놈은 내가 아니야 이게. 이게 마음이 헐떡이고 몸이 헐떡이잖아요. 이거 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쉬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최초에 처음 출가하셔가지고 선정을 닦는 집단에 들어가서 처음에 선정을 닦았어요. 요새 말로 하면 명상이죠. 그래가지고 선정의 최고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상비비상처까지.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거는
거의 몸과 마음이 사라진 듯한 상태인 거예요. 몸과 마음이 사라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은 상태. 그걸 무소유처정 또는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아지경이니까, 무아지경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무아지경이니까 뭐 늙고 병들고 죽음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경지에 올라갔다가도 계속 그 경지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건 뭐 3주가 됐건 일어나서 탁발을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먹으니까 싸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노병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화두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화두는 뭐냐?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화두였던 거예요. 비록 태자의 몸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주변에 보니까 늙으니, 병드니, 죽느니 눈에 띄는 거죠. 사문유관에서 이제 그걸 명료히 드러내죠. 그래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었죠. 이거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벗어나는 방법 없나요? 근데 아무도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출가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았지만 선정의 최고 경지에 갔는데도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때뿐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탁발을 다니고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이러는 동안에 늙고 병들고 죽으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행을 닦으셨죠. 고행을 닦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고행을 너무 하니까 너무 늙고 병들고 죽음이 더 단축되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러다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지? 내가 늙고 죽음을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한 건데 이거 고행하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하고 놔버리신 거죠. 그럼 도대체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이제 보리수 밑에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인을 마침내 찾아냈어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게 원인인 거예요. 이게 무명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 답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다른 거 다 해봐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리해야 돼요. 늙는 것도 내가 늙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늙어요? 아바타가 늙는구나. 아파도 병이 들어도 아바타가 병들었구나. 쉽게 말해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한 아무리 명상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든가 몸이 좀 상태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건 오죠. 하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명상은 이 몸과 마음이 아바타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명상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늙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어도 아바타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도 아바타가 늙는 거고 심지어 명상하고 있는 이 자체도 아바타가 명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행선, 주선, 좌선, 와선 할 때 항상 이거부터 하라 그럽니다. 아바타가 걸어가고 있구나. 아바타가 머무르고 있구나. 아바타가 앉아서 명상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누워서 명상하고 있구나. 이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심지어 명상을 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건 나의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해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뭐 전혀 안 해보던 거라니까 될 리가 없죠. 낯서니까.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집니다. 걱정, 근심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번뇌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룰 수 있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보면 누그러진다. 아바타가 성질이 나려고 하는구나.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아바타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분리가 돼요. 화는 아바타가 내는 거고 나는 관찰자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연료를 주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 화가 처음엔 작은 화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자꾸 그냥 기름을 갖다 부으니까 화를 내다 보면 전에 막 잘못한 것까지 막 생각나잖아요. 전에는 이러더니 그 전에는 또 막 이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또 상대방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작은 화가 점점 큰 화로 진화가 되죠. 그런데 아바타로 분리해 놓으면 그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냥 있는 화만 내고 말아요. 있는 화만 내고 말면 그렇게 큰 화로 진행은 잘 안 됩니다. 이거 서로 자꾸 맞바람을 놓으니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 같은 것도 바라봐야 돼요. 아바타의 화로. 아바타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누그러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누그러져요. 전에 한번 길가에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막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아, 스님, 월호 스님 아니세요?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스님, TV에서 많이 봤다고.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스님, 제가요, 최근에, 뭐 좀 막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스님이 아바타라는 말을 하는 거 듣고, 그래, 아바타인데 뭐 이랬더니 마음이 금방 확 전환이 됐다 그래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초보자도. 그래서 일단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전환을 시켜야 돼. 전환. 아바타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확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전화위복이죠. 화를 돌이켜서 복으로 삼는다.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 깨달음으로 삼는다. 전번뇌 위보리다. 이거죠.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하다. 그래서 제가 요새 담마의 노래 우리 BBS TV에서 강설하면서 항상 이거 먼저 시작해요. 마하바냐 바람일 아까처럼 10번 하고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이걸 연습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합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입으로만 그냥 나는 그냥 나는 지금 그거 뭐 이거보다 나는 지금 크고 쫙 펴서 그냥 우주를 덮는 거예요. 밝고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얼굴을 미소를 만면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밝고 또 원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해주면은 마음이 실제로 전환이 돼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기쁘게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맨날 뭐 남편이, 아이들이, 부인이, 내 친구가 나를 좀 즐겁게 해주지 않나? 나한테 좀 뭐 기쁘게 해주지 않나? 뭐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지 않나? 이게 엑스트라예요. 그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조연. 뭐 때로는 참 명품 조연도 필요하지만 아이고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조연 노릇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때때로 주인공이 돼야 돼요. 특히 자기 인생에서. 남 인생에서까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그건 좀 무리가 되죠. 간섭이 되고.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스스로를 크고 밝고 충만하게 만들어서 남들을 크고 밝고 충만하게 해주는 것. 이게 주인공 노릇하는 거죠. 제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했었잖아요. 우리 BBS 라디오에서.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참 강의를 잘해서 좋아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건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뭘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스님 방송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막 활발하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막 얘기하니까 같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울했던 사람도 듣고 웃음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막 준비까지 해놨던 사람이 방송 듣고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심심치 않게 사연이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이 나를 즐겁게,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충전시킬 줄 알아야 돼요. 달은 항상 무슨 달이에요?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우리가 뭐 초생달, 반달, 금음달 뭐 이렇게 보지만 그거는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그림자가 져서 그렇게 초승달로 보이고 반달로 보일 뿐이지 달이 진짜 쪼개진 적 있어요? 달은 1년 365일 보름달입니다. 추석날만 보름달이 아니에요. 나날이 보름달이에요. 해는 뜨고 지지 않아요. 뭐 오늘도 뭐 일출 몇 시, 일몰 몇 시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바타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바타의 입장, 지구의 입장, 지구에 사는 이 몸의 입장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진리죠. 하지만 한 발자국만 벗어나서 관찰자가 돼보세요. 이 태양계의 관찰자가 돼보세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관찰하면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해는 여여부동하게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된 생각이 뭐냐? 몸과 마음이 아바타인데 이게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거꾸로 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금강경도 나오잖아요. 일체유의법 영몽환포용.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 만들어진 모든 존재를 얘기해요. 모든 존재는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은 몽환, 몽, 꿈과 같고 환, 아바타와 같다. 옛날에는 이 환자를 헛개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현대식으로 제가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헛개비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왜? 헛개비가 뭔지 개념이 잘 없어요. 본 적도 별로 없고. 아바타라 그러면 잘 알아들어요. 환이라는 것은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 우주는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관찰자의 입장으로 되고, 그럼 관찰자는 어떤 거냐? 크고 밝고 충만한 겁니다. 이건 항상 지금도
관찰자 입장에서 세상을 살면 좀 더 충만해져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 다음에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이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이런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예요. 그런 것을 본인도 연습하고 남에게도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사람들이 해탈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수행자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신도 5개 자체가 해탈 연습이에요. 방생을 하는 순간 어디서 해탈했어요? 살생으로부터 해탈한 겁니다. 보시를 하는 순간 도둑질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바른 수행을 닦는 순간 사음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담배 꼴초가 담배 없이도 잘 살게 됐어. 그러면 해탈한 거예요. 어디서?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술 없이는 못 살아 한다는 사람이 술 없이도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술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잘 살게 됐어. 그럼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이렇게 해탈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분해탈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부분해탈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통해탈이 됩니다. 우리 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게 수다원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다함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서 어리석음에서 해탈한 경지예요. 어리석음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위의 경지 아나함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 성냄과 어리석음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두 가지에서 해탈한 거예요. 아라한은 뭡니까? 탐진치, 삼독에서 해탈한 거예요. 아라한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부분 해탈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화로부터 해탈하셨어요. 나는 그 스님이 화내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도 과거에는 뭐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화를 자주 내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화를 내므로써 생기는 재앙을 겪게 되고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앞으로는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화를 안 내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여튼 결심대로 살아가신 거죠. 그거는 뭐예요 또? 화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탐진치 중에 진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부분 해탈은 가능합니다. 해탈하려면은 무조건 참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해야 돼요. 아바타로. 아바타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분리를 해야 그나마 쉬워지고 그 다음에 바라밀이 돼야 돼요. 충만한.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참는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참는 내가 있으면은 그건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되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참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금강경에 보면 인욕선인 부처님께서 인욕바라밀을 닦을 때 가리왕이 와서 막 억울한 소리 해대고 내 궁녀들하고 왜 시시덕거리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팔다리를 끊었죠. 사지절절지에 사지
사지를 마디마디마다 끊었다 이 소리예요. 절절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억울해요. 일단 아픈 건 둘째치고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억울한 건 못 참아. 나를 목욕하는 거는 물론 내 가족을 목욕하는 건 더 이상 못 참아. 그것은 다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바타. 아바타가 억울해하는구나. 아바타가 다리가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참을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고 또 바라밀 명상이고 또 행불 명상입니다. 그래서 행불은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생생, 노노, 병병, 사사입니다. 이게 바로 생사해탈이에요. 중생들에게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 아란의 경지 가면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왜? 아바타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행불의 경지에 가면 생도 있고 사도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생생노노 병병사사. 늙을 땐 늙을 뿐, 병들 땐 병들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바로 완전 연소죠.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명상할 땐 명상할 뿐. 이게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를 열반이라고 번역하는데 열반을 그럼 또 뭐라고 번역할까요? 저는 이거를 완전 연소. 뒤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 해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명상은 생각을 쉬는 거다.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아바타로 분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라밀로 전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불로 함께 나누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적은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모두 해탈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불하세요.